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점점 인내가 바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규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모임에 자유롭게 모임을 갖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돼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야겠죠. 마음으로는 가까이 교제하고 마음까지 식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요즘 내려오는 지침으로는 찬송가도 크게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보고 참 점점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아무 염려 없이 자유롭게 모이고 찬송 부르고 이럴 때 얼마나 좋았나. 그때 그 자유를 더 잘 누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이제 후회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까지는 닿지 못하죠. 또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리 내서 찬송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소그룹이나 이렇게 모일 때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비말이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좀 큰 소리를 해도 규제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까지도 이렇게 소심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떤 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런 세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도 어렵겠지만 설상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밀려올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시대에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악한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무서운 그런 아주 억압에다 또 억압을 더해가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어지는 그런 시간 안에 그런 때에 우리가 유감 없이 후회함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어서 그런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아주 감사한 훌륭한, 아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예배를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 이런 예배를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본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도 예배를 본다 그러니까 정부 지도자들도 말하기를 똑같이 그래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벌써 끝날 시간이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좋은 훌륭한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참 흠양하시겠습니까? 예배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6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배가 어떤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그 뜻은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굽어 엎드리다, 또 입맞추다, 이런 데서, 그런 어원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다, 엎드려 절한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함축적으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잘 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 경의, 경배, 찬양, 영광을 드리기 위한 행위 및 그 예식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합당한 그런 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여서 이런 행위, 하나님께 최고의 그런 존경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런 행위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모이면 예배가 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일 보통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대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가정 예배, 심지어는 장례 예배, 뭐 또 돌 예배, 뭐 예배 종류가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예배의 행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이 예배의 모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형을 잘 살펴보시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 1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태인도 있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칭찬한 그런 한 명의 문둥병자를 이렇게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유태인도 껴 있는 것 같아요. 유태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나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병에 일단 걸리면 사실은 유태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보니까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태인들이 범하는 죄나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로마 3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문둥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온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점점 심해지면 뭐 다리도 손가락도 코도 귀도 다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불치병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어떤 의미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문둥병자들도 왜 나는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으로 나를 보내느냐,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뭐 제사장한테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10명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9명은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 기록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한 명의 문둥병자예요. 이방인의 한 명의 문둥병자인데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나병이 낳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켰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나병이 나은 것도 물론 대단한 그런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을 치료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거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고쳐졌을 때 그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같은 하나님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찾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내게 돌아와서 살해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9명은 그냥 병만 낫고 갔습니다. 자기 그냥 문둥병 났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할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여기 뒤에 보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이 뭐냐 하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과거에 볼 때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좀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죄만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 얻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나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러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는 그 행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고 찬송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구원이 생명이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마르다가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게 예배의 행위예요. 여자의 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을 이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런 아주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그 오라버니 누구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 소리하니까 그 나사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가 또 눈으로 봤잖아요.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런 걸 이 마리아 마음속에 아마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을 보니까요. 아까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노래는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대로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겉의 행위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충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더욱 더 좋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디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회중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라서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모이면 목사님 설교가 중심이에요. 사실은 설교가 예배는 아닙니다. 분별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또 떡을 떼는 시간이 따로 있었고, 또 교제하는 게 따로 있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러니까 예배의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절하고 이런 행위가 없으면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제철하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1시간 더 할 생각을 하고 오늘 이것만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어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름도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마 말하기조차도 어려워서 기록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소문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 아니고요. 이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여인이 그 사람들 모인 거기에 가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랬습니다. 뒤로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이 여인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머리털로 닦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리아가 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게 예배의 행위예요. 벌써 이 여인은 어떤 죄를 범한 그런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벌써 치료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 모릅니까 지금? 이 여인이 모릅니까?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지가 모르지요. 지금 바리새인 이 시몬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예? 그렇잖아요. 다 알아. 예수님이 왜 모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있나요? 뒤에 보시면 나와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를 줬고 50데나리를 줬는데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를 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아마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속죄함 받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큰 죄 있는 죄인이었나 봐요.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훌륭합니다만은 그러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도 불구하고 자기 위신도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울면서 이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떻게 자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나는 이와 같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이런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그냥 뒤에서 발 옆에서 서서 눈물을 발에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예배의 모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다음 기회가 되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또 궁금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예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훌륭한 좋은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